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궁극적인 희망에 대하여, 궁극적인 희망에 대하여. 올겨울은 포근할 것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12월의 추위는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월과 2월의 날씨는 예년보다 포근할 것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저는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한삼우라고 하는 말인데, 세한삼우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즉 송중매를 가리켜서 세한삼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중매, 소나무, 대나무, 매화는 지조 있는 선비 또는 군자를 상징하는 식물이죠. 또한 이 세한삼우는 한 사람이 탄탄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래도 그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와주는 친구들을 세한삼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줘. 세상의 세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면은 가족들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병들면 그게 10년을 못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한삼우는 자기가 사귀는 친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꾸준한 관계성을 갖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소입니다. 특히 세한삼우의 소나무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했을 때에 역관이면서도 김정희의 제자였던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려주었다고 하는 세한도가 매우 유명합니다. 김정희가 59세 정도의 유배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권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럴 때 이상적은 사제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험난한 제주도까지 자기의 스승이 읽을 책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김정희를 찾아가게 되죠. 이상적의 인품을 그때 발견한 이 김정희가 소나무와 잣나무를 비유해서 그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근데 이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 더더욱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 편면의 액자에 발문을 이렇게 썼는데, 추사체로 발문을 썼는데 거기에 노노의 글이 인용되어 있어요. 날이 추워져 다른 나무들이 다 시든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알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련에 처했거나 그 시련을 겪은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시련을 당한 후에 그 뒤의 삶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그와 연관관계를 있던 그 사람이 여전히 그에게 동일한 관계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대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푸른 창공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속이 비어 있지만 세파에 꺾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끈질김 또는 지조, 겸호,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이 대나무를 가르쳐서 사계절 늘 푸르고 높은 절개 변하지 않는 지조가 있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화는 어떻습니까? 매화는 추위가 사그러지지 않는 시절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죠. 어떤 식물보다도 먼저 꽃을 피워서 주변에 향기를 퍼뜨리면서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고졸함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구구단으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0대는 1단, 20대는 2단, 30대는 3단, 40대는 4단, 50대는 5단.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급수가 높아지면서 저는 지금 5단을 걷고 있네요. 여러분은 6단. 우리 박 집사님은 7단이 좀 들어서서 좀 7단을 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가운데 속에 저는 5단 가운데 속에서도 5, 3, 15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렇고 또 사계절로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봄인 우리 은비와 은지 뭐 그런 데는 봄처럼 파릇파릇하는 그런 것이죠. 10대의 삶들이 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한 계절은 조금씩은 다를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봄의 상황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저는 좀 늦여름에서 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추수할 게 없네. 이런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주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한도의 소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품을 고결하게 지키면서 한 길을 묵묵히 간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겨울에 소나무가 아무리 푸르고 고결할지라도 주변의 황량함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홀로만 서 있어야 하는 이 처량함을 상쇄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신분은 제사장인 신분입니다. 평생을 고된 삶으로 일관하다가 늙음하기 예상치 못한 은혜의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이전에 고달프고 팍팍했던 그의 모든 삶이 한 번의 보상을 받는 듯이 희망의 찬가를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희망의 찬가가 이의 인생의 삶을 다시금 조명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이력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거기에 24반열로, 24계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각 반열에는 평균적으로 제사장이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전체 24반열에는 한 2만여 명 정도가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24반열의 제도는 다윗 왕 때에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으로 하여금 반열로 하여금 1년에 2차례씩 일주일이에요.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성전을 봉사하게끔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계열에서 대제사장 계열은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세습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 성전 주변의 모든 부분들을 쓸고 닦고 제사를 준비하는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차례씩 일주일간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한 제사장이 평생 2번의 성전 봉사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제사장들이 참 많았어요. 그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한 것이죠. 단 한 번 평생 주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24반열 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지만 귀환해서
에스라 시대에 이 제도가 복원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명백만 아스라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의 부인이면서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명망이 있는 제사장 가문이어서 사실은 사가랴보다는 엘리사벳 집안이 더 위였고 유명했어요. 근데 사가랴도 제사장 계열이고 엘리사벳도 제사장 계열이죠. 이렇게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현상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걸 법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 제사장이 있는데 아내가 죽게 되면 제사장이 결혼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누구하고만? 처녀하고만 하게 돼 있고, 굳이 안 되면 제사장의 미망인에게만 하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의 신분은 아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데 제사장의 계열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명문가의 후손이죠. 또 신앙에 뛰어난 면모를 갖추었지만은 사실상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제사장의 후손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BC 4년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대를 이을 만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 명문가의 제사장, 남편도 명문가의 제사장, 아내도 명문가의 제사장인데 이 명문가의 제사장에 자녀가 없으니까 제사장의 위신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나이는 60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느 집에 가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도, 당신 집에 자녀도 없으면서 당신 집의 문제는 해결하시오.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신이 지금 매우 초라해져 있습니다. 또 이 부부의 경제 상황이 매우 풍요롭지를 못했어요. 노년의 삶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저래 힘든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구역에는 제사장들만 따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넓은 신시가지에 자신들의 거주지를 마련했고요. 또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누가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하는 것처럼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종려나무 숲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가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닌 아주 빈궁한 산촌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지역 중에서도 고원지대인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나중에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외가 쪽으로 사촌 지형이에요. 사촌, 외가 쪽으로. 그러니까 친가 쪽이 아니라 마리아 쪽으로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촌수가 가까운 촌수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집안끼리 다 해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사는 곳으로 이 마리아가 이제 방문을 하는 게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이 있어요. 1장 39절에서 40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산골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가는 이 빈궁한 산골에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짐작컨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현실적인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쓸쓸한 노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노년에 정말로 마음적으로 기댈 만한 자식도 없는 희망을 상실한 삶이죠. 이 가정에 뭐가 있겠어요? 우울한 것밖에는 발견이 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뉘앙스가 뭐여야 되느냐면 우울한, 그래서 늘 우울증에 이게 걸려 있는 그런 아주 좀 어두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부에게 노년에 뜻하지 않던 신라 같은 서광이 살짝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라 같은 서광, 이 은총이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제사장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앞에 배치되어 있는 분향단이 오른쪽에 붙이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지금 60이 넘어가는 사가랴에게 한 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 연공 서열을 따지면은 뭐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장 9절,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는 사가랴에게 1회의 순간이 온 거예요. 1회의 순간. 그런데 말년에 제비를 뽑아. 그런데 지성소에 분향을 하러 갈 수 있는 특혜를 얻은 것이죠. 이 60년의 인생 가운데 속에 천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의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이르렀을 때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평생 한 번 은혜를 입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 누구를 만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가랴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신의 형편을 재고해 볼 때에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제안을 가브리엘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1장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가랴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평생 기도한 내용을 스스로가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평생 기도했어요. 그럼 사가랴의 평생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 나이가 60이 넘어버리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말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알려준 내용, 즉 자식에 대한 간구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으면서도 막상 그것이 실현되려는 시점에 이르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형편이 생각이 났고 한계의 틀을 선뜻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님, 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가랴의 태도와 반응이 전혀 낯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가랴는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희망, 나의 희망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 희망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글로벌 CEO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지면이 있어요. 거기에 말레이시아의 에어 아시아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의 기사가 토요일 날 실렸어요. 토요일 날 실리는 바람에 제가 이걸 바꿨어요. 예화를. 이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버스, 기차보다 싼 항공권을 통해서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빚더미 국영회사를 인수해서 13년 만에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를 키워낸 인물이에요. 또 이 사람은 작년 2011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퀸즈 파크 레인저스 FC라고 하는 구단주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한때 음반 업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항공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비행기 값이 버스와 기차 값보다 싸면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좀 부산 가는 비행기 값이나 KTX하고 값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값 차이 별로 안 나요, 이제. 왜냐면 KTX도 2시간 반이면 가고, 예? 공항 가는 것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기다리고 뭐 하고 그러면 2시간 이상 걸려요. 비행기 뜨는 건 20-30분밖에 안 떠도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는 버스 값보다 기차 값보다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 값이 싸요. KTX가 좀 4만 원대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항공사 인가를 인색하게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가운데 속에 그 당시에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19억 3,500만 원이라고 하는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낡은 비행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항공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120억 들여가지고 그래갖고 빚더미에 있는데 항공기가 2대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 전 재산을 털어냈죠. 집까지 저당 잡혀서 항공사를 사들인 그들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미쳐도 한참 미친놈이다 라고 야유를 했다는 거예요. 망할 것이 뻔한 항공사를 왜 인수했느냐고 아는 사람들마다 야유를 퍼부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1년 만에 이 120억의 빚을 다 청산하고 승객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에어아시아의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에어아시아가 새롭게 창출할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는 널려 있다. 이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토니 페르난데스의 말은 저를 흥분시킵니다. 기적에 따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없다고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거리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에게 너무 축소해서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한계는 극복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그의 포로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념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이가 많고 여전히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어아시아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무모한 도전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무모한 도전은 없다. 우리의 사고는 어느 쪽으로 얼만큼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날마다 작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나의 믿음 안에서 건전하고 어떤 생명력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영국 성공회 480년 사상 여성의 신분으로 처음 주교에 오른 여인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리비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 12월 17일 날 영국의 최초로 성공회예요. 성공회에서 여성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천주교는 지금 신부도 없어요. 신부도 없는데 주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교의 모임에서 추기경이 나오는 것이고 추기경 모임에서 교황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 주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주의입니다. 한 교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데 이 리비레인이라고 하는 여성 성공회 사제가 주교에 이제 승진을 하면서 어느 인터뷰한 기사회가 나왔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평생을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48살이에요. 나는 평생을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폴레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나폴레옹도 뭐라고 그래요? 1%의 확률만 있어도 나는 99%의 노력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인간 자체 또 인간의 삶이 위대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내 자신에게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미리 단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를 밥 먹듯이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어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주시겠어요? 지금 사가랴에게 기적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냈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나이도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삶은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계기는 위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날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평생 그들이 취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했어요.
1장 6절 찾아보세요. 1장 6절.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흠이 없이 행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고 경건의 모습을 평소대로 그대로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말한 것이 1장 25절이에요. 1장 25절.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돌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절대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평생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아내로서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단순하기 그지짝이 없는 그들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심하지만 당신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일상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때로는 곤경에 처해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로 찾아오셔요?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으로 추앙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했습니까? 요셉은 대단했어요? 누가 왕후장상의 씨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선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그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그냥 죄악의 진노의 자녀였을 뿐이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시기적으로 동지와 맞닿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모레가 동지죠?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그래서 음이 극으로 달하고 있는 날이 동짓날이죠. 동지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날이 더 많아지면서 빛이 많아지면서 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길었던 밤이 사위어 가고 빛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그 자체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은 동지 다음에 와요. 항상 동지를 벗어나지 않고. 아기 예수는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토록 작은 마을에 허름한 마굿간에 자신의 인생을 펼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전히 희망 없는 세대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의 창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깊은 겨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 중 태반은 인생의 겨울을 아직 대비하지 못한 채 이미 한겨울에 들어선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한 사무의 그림처럼 소나무가 소나무 되고 대나무가 대나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온 천하가 얼어붙었고 온 천하의 바람의 추위가 할 때에 입 떨어뜨리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고난의 고충을 겪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람들에게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짙게 드리워진 그의 인생의 불신의 요소만큼은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인 사가랴만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운데 속에 구약의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날마다 읽었던 사람이 사가랴가 아닐까요? 그 정도의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사라지지 않고 상쇄되지 않고 사사건건 떠오르는 것일까요? 사가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을까요? 삼손의 비밀을 몰랐을까요? 한나의 눈물 어린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이 사가랴가 몰랐겠느냐고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사사 중에 삼손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속에 나오게 되었으며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핍박받는 한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으며를 자기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회의에 빠져 있고 천사가 막상 와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에 빠져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요, 부족한 거예요. 지식 너머의 본질을 깨달아야죠. 한자어에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견지망월. 옛날에 어느 불자가 고승을 찾아와서 고매한 가르침을 배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은 알려진 거와 달리 글을 몰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지식을 좀 배우려고 지혜를 좀 배우려고 왔는데 고승이 하는 말이 나는 글을 몰라서 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고매한 지식을 얻기를 바랬던 불자는 실망이 일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하는 불자에게 고승이 한마디 합니다. 진리와 문자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고 문자는 우리의 손가락과 같다. 달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이지만 그것을 통해야만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즉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달은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달을 보라고 하니까 왜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본질은 사라지고 주변적 모습에만 매달리는 세상의 세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지 문자와 지식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그분이 오신 것의 본질과 진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의식적으로 행사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궁극적인 희망을 노래하려면 나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가랴는 기적이 자신에게 적용될 시점에 이르자 회의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불신은 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까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가랴가 시험에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신의 죄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라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시대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한마디로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의심 없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소유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젊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지식과 권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의 마지막이 누구로부터 끝나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조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품고 있는 희망의 근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끝으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만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났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겼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이십니다. 사가랴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그분을 주목하셔서 찬송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명심하셔서 굳게 믿으시고 희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